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망 그 자체는 아니어도 사망의 그림자 같은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죽을 뻔한, 또는 죽었어야 하는, 아니면 차라리 죽고 싶은 그런 순간들을 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 율법에 비추어서 마땅히 죽어야 할 한 사람이 나옵니다. 3절로 5절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 그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예요. 구약 율법을 보면 레위기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의 간부나 음부, 다시 말하면 간음한 남자나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 간통한 여자와 남자는 어떤 사형에 판결이 떨어지냐면 사형이라는 사형. 왜냐하면 죄인이었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이 판결에서 예수님도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맞다, 마땅히 돌을 들어서 이 여자를 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이미 죽은 목숨이죠. 그런데 이 사형이라고 판결하고자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판결하지 않는 이유, 바로 이 예수님의 딜레마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에 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러 오신 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 정죄받고 죽어야 할 죄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이렇게 회복하고자 위해서 오신 분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공의를 실현하시고자 그녀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저주받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 십자가 사건으로 본문 11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바로 예수님은 이 여자의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죽을 때 이미 이 여자도 거기서 죽은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학에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속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시는데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제가 원래 그림에 소질이 없지만 그냥 상상으로는 아주 잘 그립니다. 도화지에다 옮기면 무슨 그림인지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근데 저 머릿속에는 그 그림이 있거든요. 한쪽에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장면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서 예수님 쪽으로 다가오는 한 무리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 대치하자 한 여인을 매몰차게 땅에 던지면서 그 장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돌을 들고 여인을 향해 던지려고 막 흥분되어 서 있는 그 군중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앙에 누가 있나요? 땅에 끌려와서 쓰러져 있는 여인이 있어요. 이 장면에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당신이라면, 예수 당신이라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이 자를 어떻게 판결하겠습니까? 당신이 재판관이라면 이 여인을 향하여서 무슨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두려움 그 자체로 벌벌 떨고 쓰러져 있는 여인, 하이에나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암사슴을 잡아먹어서 죽일 듯이 비방하며 정죄하며 성난 군중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에서 우리가 한번 그림을 좀 세밀하게 한번 그려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여인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한마디에 목숨이 달려있는 듯한 이 상황에서 그녀의 그 눈빛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런데 두려움에 갇혀있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눈 속에서 군중과 같은 정죄의 눈빛이 아니라 긍휼의 눈빛으로 자신을 보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 당연히 사형 판결을 받을 그 여인을 살리고야 말겠다라는 그 눈빛으로 그 여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어떠한 마음이 옵니까? 좀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를 정죄하고 죽이려 하는데 오직 한 사람만이 그 여인을 살리고자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상황들을 여러분 겪으셨을 겁니다. 이때 여러분은 대체로 죽이는 자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까? 살리는 자의 편에 서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의 형편을 좀 더 알아보고자 예수는 궁율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까? 아니면 궁중의 심리에 끌려 좌우 상황을 보지 않고 무조건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군중들의 주장은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선생님,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람들은 말하죠. 세상법과 상식에 의하면 비난받아 마땅한 자인데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이유인지 가늠한 여인은 있는데 남자는 없어요. 도망갔는지 풀어줬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어찌되었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라진 남자가 여러분의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바람난 남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남편과 이 여인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용서하고 또 들으십시오. 이 여인이 여러분의 아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끌고 오기 전에 그 현장에서 죽이려고 막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이 외도로 인해 이 가정이 마주하게 된 엄청난 상처와 충격이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죽이도록 미운 감정과 배신감이 밀려올 것입니다. 만일 이 부부 사이에 자녀들이 있었다면 그 자녀들이 받을 아픔과 상처는 어떻게 할 겁니까? 가늠과 외도로 인해서 가정과 공동체가 받게 될 그 피해를 생각하면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과하다고 여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보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흥분된 태도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에게도 묻습니다. 돌을 들어 던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물론 간음이라는 범죄만 집중해서 본다면 이 사건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는 어려운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면 이것은 아니죠. 이 사건을 그저 우리의 본능으로만 판단한다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노예를 해도 많은 논쟁이 있어도 한마디만 하면 아무도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법이요라고 말하면 아무도 거기에 항변하지 못합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동일하죠. 여기서도 법이요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만약 이 가늠한 여인의 사정을 잠깐이라도 우리가 들어보면 어떨까요? 이 여인이 왜 그런 자리에 있었는지 그 형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좀 쏟아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그 책 소설. 거기에 나오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면 팡핀이라는 여인입니다. 책 제목대로 비참한 사람들이 나오죠. 그녀는 이 톨로미에스라는 남자와 사귀다가 결혼을 하지 못하고 버림을 받게 돼요. 그리고 둘 사이에서 이 코제트라는 딸이 남습니다. 혼자 남은 이 팡피는 딸을 키워야 하기에 일자리를 구하러 파리로 갑니다. 그러나 얘가 있으면 일자리를 구할 때 불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코제트를 다른 곳에 맡기고 과명을 사용해서 이 장발장의 공장에 취직을 합니다. 하지만 그녀를 시기하던 이들로 인해 그녀가 사생활을 가진 미혼모라는 것이 들통나고 그로 인하여서 이 팡피는 해고를 당합니다. 설상가장으로 이 코제트를 돌보던 부부가 약값을 핑계로 이런저런 돈을 막 요구합니다. 팡피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팔고
앞니를 뽑아서 팔지만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양육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팡피는 결국 몸을 파는 여인으로 갑니다. 인생의 바닥을 살던 그녀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병이 들어서 결국 죽고 맙니다. 만일 이 팡핀이 지금 본문에 나온 여인의 삶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돌을 던지라고 하시겠습니까? 좀 더 나아가서 죄송하지만 팡핀이 여러분의 딸이라면 그래도 돌을 던지라고 하시겠습니까? 오래전 청량리 588이라는 그 창녀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다비다 선교회가 있었는데 몸을 파는 여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사역을 하는 선교단체였습니다. 제가 2달 정도 그 사역에 동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 많은 여인들과 대화를 했고 교회 와서 눈물만 흘리며 몸을 팔아받은 더러운 돈을 헌금으로 드려도 될지 계속 물으면서 망설이다가 드리고 갔던 그 모습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정말 가슴이 무너지고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만일 이 여인의 삶이 여러분 자신이 되어서 지금 이 말씀의 현장인 돌에 맞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여전히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고 주장하시겠습니까? 이 가늠한 여인이 완전히 남이 아니라 내 이야기라면 여러분의 딸이며 여러분의 관점이 완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몸을 파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본래 태어날 때부터 나는 몸을 팔려고 태어났어. 그런 여자는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율법으로만 보면 가늠한 죄인인 것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의 인생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녀의 삶의 환경이 얼마나 힘들고 절망적이었으면. 아무리 절망적인 사람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이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던 그 심정을 조금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모르는 그녀의 모든 삶의 과거와 현재를 알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것처럼요. 왜 그녀가 그러한 죄된 삶에 빠졌는지조차 아시는 거예요. 이처럼 지금의 시대는 이런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늠한 여인을 이렇게 어떻게 율법으로 다룰 것인가 라는 그 질문 앞에 그저 말없이 땅에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관심이 가늠한 여인이 아니라 자신을 시험에 빠뜨리고 함정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음모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7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은 이 여인이 행한 간음이 당연히 마땅히 돌에 맞아 죽을 정도의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그래도 간음은 죽어야 할 만큼 위중한 죄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 기준에 비추어 보면 죄 짓지 않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다시 땅에 무엇인가를 쓰세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썼을까 되게 궁금해하죠. 여러분 무엇을 썼을 것 같아요? 답은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상상해 보는 거죠. 저도 상상해 봐요.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이들이 이야기할 때 제목을 하나하나 그들의 사람들이 지금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제목을 예수님은 아시니까 하나하나 썼을 것이다. 모세가 받은 십계명을 썼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죠. 그러나 그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의 죄에 대해서 여기가 돌을 던지려고 하는데 너희가 십계명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았어? 하나님만이라 만몬을 더 사랑하지 않았니? 너희는 이웃의 남편, 아내를 탐한 적은 없었어? 그래도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이들은 이미 여자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왔어요. 그리고 돌을 손에 집었어요. 그리고 던지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할 그 말씀 앞에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을 내려놓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3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행위가 드러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의 죄가 책망되어지고 깨우치는 그 속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죠. 들통만 나지 않았지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고 우리의 마음으로 간음하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어요. 환경과 여건만 맞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는 죄인이에요. 이 간음한 여인과 고발한 사람들이 어른으로부터 젊은이들까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도대체 누구를 정죄할 수 있을까요?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너희가 이 여인이 간음했다라고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죄가 없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무엇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여인처럼 다룬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다 죽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레미제라블에 보면 돌 던지는 인물이 한 사람 나옵니다. 이 자베르라는 경감이죠. 넌 죄인이야. 너는 어떻게 했어도 너는 돌이키지 않아. 너는 죄인이니까. 그에게는 사랑이 없고 공의만 있었습니다. 장발장을 부를 때 항상 24601이라고 부르는 거죠.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 장발장이 시장이 되었지만 죄인은 또 죄를 짓는다면서 그 죄를 밝히려고 20년간 쫓아다녔어요.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반면에 우리는 동일하게 그 소설 안에 미리엘이라는 주교를 만나요. 그는 장발장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거두어 먹여주고 재워주었어요. 그러나 장발장은 그를 배신하고 성당에서 은식기를 훔쳐서 달아나죠. 그러다가 잡혀옵니다. 그러나 이 미리엘 주교가 오히려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2개의 은촛대를 두고 갔어? 내가 은식기와 함께 가져가라고 했잖아 하면서 이 2개의 은촛대를 더 얹어서 줍니다. 바로 그 용납과 용서가 장발장을 회심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가혹하게 되었던 이 사회에 대한 원망과 증오심이 이 장발장에서 다 씻어지고 깨어져 버린 사건이었어요. 그는 살리는 자였어요. 장발장은 용서받은 죄인, 궁의를 받은 죄인으로서 그 조교처럼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돕고 살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본문과 같은 상황을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맞이하게 될 겁니다. 내가 당사자일 수도 있고 내가 판단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을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본성가족 여러분, 주님이 반역한 우리를 돌로 쳐 죽이지 않으시고 긍휼로 여겨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을 그 자리에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가늠한 여인과 같은 죄인이 다름 아닌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를 음모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무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을까요? 정죄와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수요일 날 밤에 한 사건을 맞이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잠을 못 이루며 불안하기도 하고 수없이 배반과 침울함 속에 있었을 겁니다. 저도 흥분했어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했던 그 사건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그 정신으로 한번 나가보리라. 그리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그 다음날 안정이 됐죠. 그런데 말이에요. 제 안에 이 마음이 오더라고요. 내가 한 사람에게 주목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 우리는 분노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나라와 이 땅을 보면 내 안에 긍휼함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꿈, 이 민족을 향한 성교의 국가로 세우자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예수의 눈,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그 긍휼과 용서의 그 사랑,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만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 앞에 우리는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자비와 은혜의 선포입니다. 이 말씀에 이 시간 우리 모두 이렇게 반응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의 손에 쥐고 있던 사망의 돌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사망의 자리를 떠나 생명을 고백하고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마음으로 이 땅을 향하여서, 이 민족을 향하여서, 이 위정자들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과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반응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원수와 같은 이들을 향하여서, 나를 향하여 계속적으로 비난하고 나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이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 마음으로 하나님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좀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보는 게 아니라, 손에 돌을 든 군중들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돌려 예수님께로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 예수님처럼 내가 부족하지만 그 삶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 마음 가운데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의 마음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신의 생각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주님 당신 앞에 머물러 나가고 싶습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함을 갖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시각을 달리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87장